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05절 우리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연히 주보를 보니까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우리 CB의 겨울 수련의 주제하고 동일한 말씀이더라고요. 하나님의 깊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향한 뜻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건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불평이 있다면 내가 왜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못하는가,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의 소원을 제대로 이루어드리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불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나에게 대해서 이렇게 하는가, 이거는 이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되는, 하나님의 소원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젊은이들이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효를 한다고 하면서도 어른들은 여전히 이놈들 버릇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소원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젊은이들이 자기의 원하는 대로 효를 하기 때문에 박자가 잘 안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린다고 하면서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소원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직 말씀으로 우리가 다 산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오직 말씀으로 살 수 있는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비유가 잘 되는데 주의 말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 발의 등불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불인 게 무슨 뜻일까요? 내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이 말씀이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66권뿐만이 아니라 여러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말씀을 우리가 한꺼번에 다 듣고 하나도 빠지지 다 지켜 살아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질 않아요. 왜 원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떤 정도의 수준의 사람이라는 걸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당치도 않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산다 하면 그냥 이 66권이 다 머릿속에 들어오고 가슴속에 새겨져서 여 말씀에서 조금도 1.1억이라도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려고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각하다 보니까 스스로가 번아웃 돼버리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돼버려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내 말씀이, 내 말이 너의 한 걸음 한 걸음 네 발등에 등불이 되니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체를 한꺼번에 보여주시고 그 한꺼번에 보여주신 대로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레 어떻게 될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말씀으로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이 지역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성락교회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한 50년 전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그 50년 전에 이 신길삼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신길삼동으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서울에서도 가장 낙후된 지역이요. 어디 사냐? 그러면 영등포 살아요 할 때 그 영등포가 여기입니다. 칠흑 같아. 밤만 되가 해가 지면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길이 없으니 가로등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아주 낙후돼 있어가지고 냄새는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웬만하면 시궁창이야. 사람이 이렇게 모여서 살만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 한가운데 조그만 교회가 하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은 제가 어렸을 때니까 기억인데 반경 한 1km 정도는 집이 없어요. 그냥 큰 벌판에 미나리 깡이니 뭐니만 맨 이런 시궁창 뭐 쓰레기 더미 이런 거로만 이렇게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고등부가 아니 그냥 학생회라고 그러는데 학생회를 제가 이렇게 다녔는데 그 당시에 학생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 중에서 여학생들이 특히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무슨 이유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여학생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는 어린 학생들도 주일날 이렇게 다 모여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같이 예배를 다 하는 거예요. 하고 그리고 떨어져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그룹 활동을 따로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중에 한 번 모이고 주일날 모이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부가 토요일날 저녁이면은 저녁 7시 되면 교회에 모여서 이제 담당 전사님 통해서 말씀 듣고 그리고 2부에는 둘러앉아서 뭐 게임도 하고 친교도 나누고 또는 여러 가지 중요한 회의도 나누고 또는 뭐 문학앨범 같은 걸 준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그룹 활동을 이제 했습니다. 하고 나면은 일찍 끝나면 한 9시 반 정도 되고 늦게 끝나면 한 저녁 10시쯤 됩니다. 되면 문제가 생겨요. 이제 여학생들이 집에를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가지 못해요. 완전히 우범지대의 서울의 우범지대의 한 복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저랑 같은 이제 친구들이 쭉 조편성이 돼가지고 여학생들 집을 바래다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자동차로 딱 이렇게 라이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학생들이 뒤에 쫙 씁니다. 그러면 그 여학생들 데리고 가는데 이 여학생들이 집이 가까우면 한 2km, 3km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이쪽으로는 주로 저 지금 있는 신학교 저 건너편 정도가 아마 동네가 될 것 같아요. 하도 변해서 잘 모르겠어요. 이쪽으로 하면은 이제 오비 맥주나 저 크라운 맥주 정도 되는 동네가 이제 그 주택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이제 바래다 주는 거예요. 그 가는 길이 깜깜합니다. 바로 이 앞에 사람이 있어도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합니다. 그리고 그 바래다 주는 사람들 손에 조그만 손전등이 들려 있어요. 여학생들 무섭다고 오빠 하고 뒤에다 섭니다. 사실 50년 후 지금 고백이지만 저도 무지하게 무서웠어요. 그런데 교회 오빠가 무섭다고 할 수 없으니까 야 신경 쓰지 말고 그리고 그걸 데리고 갑니다. 보통 한 2시간 정도를 돕니다. 그런데 손에 들린 것은 조그만 손전등이에요. 요즘 누가 밤에 돌아다니는데 손전등 들고 다니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손전등이 이 손전등이 정확하게 내 발등만 비춥니다. 캄캄합니다. 그 손전등이 앞에 이만큼 비추고 전혀 몰라요. 앞에 그것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조금도 염려하지 않았던 것은 2km, 3km 그 여학생 집을 조금도 실수 없이 찾아갑니다. 왜? 한 걸음 가고 비춰. 한 걸음 내 발등만 비치는데 내가 한 걸음 가면 그럼 어떡하냐?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한 걸음 뛰면 그 손전등은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비추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걸음을 걸으면 그 손전등 불빛은 그 다음 한 걸음을 또 비춰준다 그 말이에요.
그 비춰주는 불빛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그 여학생들 집을 다 바라다 주는 거예요. 조금도 염려하지 않아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이 내 발등에 등불이니 한 걸음 한 걸음만 걸어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게 바로 오직 말씀으로 살아 성공하는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손전등을 들고 2km까지 안 비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안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학생들을 데려다 줍니다. 데려다 주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래다 주던 여학생 중에 제 아내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그 여학생 안에 제 아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제가 다른 여학생들 바래다 줬겠어요? 다 알아서 가라가고 오직 그 여학생만 바래다 주지. 모르니까. 10년도 고사고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주님이 비춰주는 그 발등의 등불 같은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일생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장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요구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루는 살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하루는 살 수 있으시지? 하루도 못 살아? 오늘 듣는 말씀을 가지고 하루는 살 수 있으시지? 월요일 날은 잊어먹어도 오늘은 살 수 있으시죠? 그 정도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 정도 안 사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평생을 못 사는 것은 불순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능력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그런데 오늘 들은 말씀, 오늘 여러분 읽은 묵상의 말씀, 이 묵상의 말씀 가지고 하루는 살아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 하루하루를 인도하는 거예요. 평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다 알았더라면 여러분 오늘 이렇게 성실히 사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내가 몇 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거 몇 년만 참으면 성공하고 몇 년만 참으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걸 다 안다면 여러분 인생을 제대로 사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 모르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내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발을 떼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너의 그 인생의 목표가 달성될 뿐더러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직 말씀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읽은 말씀, 오늘 묵상한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얻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은 또 내일이 있는 거예요. 내일은 또 그때 주시는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또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음식점에 가니까 오늘은 현찰, 내일은 외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내일은 외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 내일 오니까 그 내일이 오늘이 또 돼버렸어요. 그래, 또 가니까 또 오늘이 또 돼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만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주신 말씀 듣고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순종해 오늘 하루만 살면 돼요. 월요일날 되면 또 여러분이 어떤 매체를 통해 라디오를 통해든지 TV를 통해든지 아니면 또 어떤 여러분의 어떤 콰이어 타임을 통해든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대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어느 때는 여러분에게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용기가 나십니까? 그래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거 성경 어디를 봐도 불가능한 명령을 하신 적이 없어요. 다만 우리가 불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순종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이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을 읽고 또는 설교를 듣고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모를 통해서 수많은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했다 하더라도 그 말씀 기억 못하고 다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그냥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오직 말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로컬 신문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기고한 글이 있었어요. 그 글에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글의 그 어떤 그 의도는 목사 설교에 불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 설교에 불만을 가지고 그 어떤 그 로컬 신문의 종교란에다가 이제 글을 기고했습니다. 제가 잠깐 여러분에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주 설교를 듣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를 40년 이상 다녔고 그동안 약 5,000편 이상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기억나는 설교는 5편 정도도 없습니다. 5,000개 중에서 5개라니 이건 완전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이 글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논쟁의 불에 휩쓸려 버렸습니다. 맞다! 교회 가봤자 맨날 듣고 또 잊어먹고 막 그거 뭐 맨날 소용없는 설교 형식적으로 듣느니 그거는 시간 낭비다. 한편에서는 아니다. 비록 잊어먹더라도 그래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극심한 논쟁으로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시간 앉아 있는 것이?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까지 들은 설교 다 기억하십니까? 이게 웬일이요? 제가 한 주 전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2주 만에 또 단에 섰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2주 만에 제가 단에 특별한 일이 아니면 서야 될 것 같은데 제가 2주 전에 여러분에게 뭔 말씀을 드렸는가요? 그래서 목사가 삽니다. 아니 1년 전에 전한 건 고사하고 한 달 전에 전한 건 고사하고 2주 전에 전한 말씀도 여러분 기억하지 못해요. 제가 탁 울음소리에 통곡하는 베드로를 모델로 해서 주님의 말씀이 들리십니까? 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많은 분으로부터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많은 전화하신 분들이 그 말씀을 잊어먹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내가 2주 전에 들은 설교도 잊어먹었으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아니면 그래도 들어야 됩니까? 왜 그래도 들어야 됩니까? 예,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니 2주 전 말씀을 잊어먹었다 하더라도 오늘 들은 말씀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 감당할 수 없이 이제 오늘날 우리 한국의 실정과 같이 패가 2패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그 로컬 신문에 똑같은 종교란에 한 글을 기고했어요. 그 글이 기고되고 독자들이 그 글을 읽는 순간 그 모든 논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가 그 글을 소개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일 식사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생을 40년 이상 살았고 그동안 5만 번 이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기억나는 음식은 5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5만 개 중에 5개라니 이건 완전 시간 낭비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특별히 어떤 기념일이 돼서 누군가가 푸짐한 어떤 식사 대접을 해서 조금 기억한다면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밥을 먹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내가 뭐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오늘도 차려주니까 먹고 나온 것 뿐이지 내가 뭐를 기억하겠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런 거 꼬장꼬장 기억하는 사람이 꼬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아주 살지도 말어. 그런 사람들은 보통 50년 기억하고 시집살이 시킵니다. 우리처럼 잊어먹지. 보편적인 사람들이 내가 뭐 어제 뭐 먹었는지 그제 뭐 먹었는지 누가 그걸 기억하고 삽니까? 그러니까 밥 먹는 것이 시간 낭비입니까? 시간 낭비입니까? 그래도 먹어야 돼요? 내가 어제 뭐 먹었는지 그제 뭐 먹었는지 다 잊어먹었더라도 분명 한 가지는 있습니다. 오늘 먹은 그 밥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먹은 그 밥이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나에게 에너지원이 돼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먹은 밥을 잊어먹었다고 해서 내일 밥상에 앉아서 야, 나 이거 먹는 거 시간 낭비인데 금방 잊어먹을 텐데 이거 뭐하러 먹겠느냐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까지 수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조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은 1년에 1독 정도는 성경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제가 한 5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시작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하고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야, 2장씩 읽자. 그래서 2장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었다는 증거로 이 휴대폰에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나 읽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한 5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새벽이면 새벽에 기도 끝난 다음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니 비록 졸다가 읽기도 하고 딴 생각하고 읽기도 하지만 2장 읽다 보면 뭐 하나 걸리지 않겠어?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고 그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몇 명 남았을게요? 지금 정확하게 8명 남았습니다. 저는 계속 보냈습니다. 어느 날부터 안 보내기 시작했어요. 최소한 서너 달 이상 답이 없는 분에게는 안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보내지 않은 중요한 이유는 혹시라도 그에게 신뢰가 될까 봐 새벽에 읽기 싫은데 까똑하고 들어가면 그 양반이 짜증낼까 봐. 왜냐하면 저에게도 수많은 메일들이 들어오거든요. 혹시 그럴까 봐 목사가 짜증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제가 끊었어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정리하다 보니까 지금 8명 남았습니다. 읽기도 힘들어요. 그럼에도 힘써서 오늘 내가 말씀을 묵상했든지 아니면 설교 말씀으로 들었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누구의 간증을 통해 들었든지 어떤 경우든지 오늘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기고한 글처럼 밥 먹고 날마다 잊어먹는다고 해서 안 먹을 거예요. 그 먹었던 그 밥이, 오늘 내가 먹었던 그 밥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영양분을 제공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가신다고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보면 평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무사히 종착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직 말씀으로예요. 오직 말씀으로를 너무 부담스럽게 해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하느냐? 그래서 이게 말씀에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의 형식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제가 지난 새벽 집회 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해요? 왜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사라졌다면 내 영혼이 거룩함이 사라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거룩하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담되십니까? 부담되십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하루를 살아간다는데 그것도 부담스럽습니까? 하루를 살면 내일 해는, 내일 태양은 내일 또 뜹니다. 내일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개혁이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시작하셨겠어요? 이렇게 7년씩 지나갈 줄 알았더라면 여러분 처음부터 시작하셨겠습니까? 다시 물을게요. 개혁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런데 이렇게 어려울 줄 알았으면 여러분 순종하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개혁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다 보여주면 누구도 안 간다니까요. 그 길을 그냥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루하루 가는 거예요. 기간이 뭔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가 하루하루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됐지 그 결과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을 저도 제 자신에 물어봅니다. 내가 이 목회의 길이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라면 제가 목사를 했겠어요? 제가 했겠습니까? 절대로 안 했을 거예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는 것도 제 동료 친구들에 비해서 한 10년가량을 늦게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한 10년을 늦은 중요한 이유도 그 동료들보다 제가 목회가 뭔지를 미리 알았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을 제가 보면서 나는 저 길을 갈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때 순종했을까요? 이렇게 어려운 줄은 몰랐죠. 그냥 조금 어려운 줄만 알았지. 내가 견딜 만큼만 어려운 줄 알았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할 수만 있으면 때려치고 싶을 때가 이런 목회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죠. 그런데 하루하루 저는 말씀을 전한 자예요. 매일 말씀을 대합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오늘 하루만 살자. 내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냐? 내가 내일 설교 약속이 있다고 해서 그 설교를 내가 하러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오늘 하루만 이렇게 살자. 그렇게 하고 지금 30여 년을 제가 단에 섰습니다.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누가 이 길을 갔겠습니까? 우리는 한 치 앞으로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발등에 등불이 되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랜드 캐년 들어보셨죠?
그랜드 캐년에 가면 그냥 그랜드 캐년이 아니에요. 처음 가신 분들은 그 웅장함에 이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갑자기 확 그 펼쳐지는 깊은 계곡의 그 광활한 그 장면을 보면 오죽하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겠어요. 엄청납니다. 그 깊이가 평균 깊이가 2km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든 뭐 한 군데 섰다가 놓지 않는 이상은 그냥 다이렉트로 가면 10시간 이상을 드라이브해서 가야 되는데 그 10시간 이상을 드라이브해서 가서 한국 사람들 관광은 뻔합니다. 가서 그랜드 캐년 보고 와 하고 그리고 뒤로 돌아서서 증명사진 찍고 그리고 옵니다. 그래 많이 거기서 뭐 좀 운전하는 사람 지치고 그러니까 또 오래 갔으니까 거기서 뭐라도 먹고 하려니까 길으면 한 2시간, 짧으면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다시 차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걷는 것을 좋아해요. 요즘은 제가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요즘 한국 분들 가면 아마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 미국 사람들은 배낭을 짊어지고 옵니다. 왜? 그 그랜드 캐년 트레킹을 위해서 짊어지고 옵니다. 그 2km 낭떠러지를 걸어 내려가서 저 바닥에 그 콜로라도 강이 흐르는데 그 콜로라도 강에 발 담그고 올라오느라고 거기를 걸어 내려갑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내려갈 때는 내려가는 길이니까 내려가서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내문이 있어요. 오늘 하루 내려갔다 올라오려면 반만 갔다 오라고 써 있어요. 바닥까지 가면 절대로 그날 하루에 못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웅장해요, 웅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걷기는 싫은데 거기 좀 내려갔다 오고 싶어.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뭐 이왕이면 누가 그래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도 대단하지만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경치가 더 끝내준다는 건데 그걸 못 해본 거예요. 수십 번을 가고 해도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을 위해서 이런 어떤 소망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들어주기 위해서 거기 가면 동키 라이드 서비스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당나귀 타고 내려가는 그 서비스가 있어요. 돈을 내면 그 당나귀 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 동키 라이드 서비스를 하려면 반드시 서약서를 써야 돼요. 내용은 간단, 수도 없이 뭐 깨알 같은 글씨가 써 있는데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거기에 사인하는 거예요.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개 안 죽으니까 죽어도 좋습니다 하는데 사인하고 그 당나귀를 타러 갑니다. 딱 가는 순간에 깜짝 놀랍니다. 당나귀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그냥 내려가도 이게 아슬아슬 오금이 저리는데 당나귀 눈을 가려놓고 그거를 타고 내려가라니 죽어도 좋습니다. 서약서를 도로 뺏어버리고 싶은 심정. 그런데 염려도 잠깐입니다. 그 당나귀를 끄는 마부, 다시 말하면 관광 가이드가 한 사람이 당나귀 안에 한 사람씩 붙습니다. 붙어 그 사람이 그 당나귀 고삐를 탁 잡고 끌고 갑니다. 물어요. 왜 이거 아슬아슬하게 워낙에 어떤 이 스트림 같은 거 막 아슬아슬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하니까 일부러 막 그렇게 만들었나? 그 물어요. 물으면 그 사람들이 대답해요. 당나귀가 겁이 많은 동물이야. 그래서 두 눈을 멀쩡하게 뜨면 당나귀가 그 깊은 계곡을 내려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슬아슬한 그 험난한 길을 당나귀가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는 순간 당나귀가 휘 하고 날뛰는 바람에 당나귀 등어리에 탔던 사람은 그토록 오매볼망 보고 싶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누구도 당나귀가 내려가는 그 길을 두 눈 뜨고 걸어갔다가는 그 당나귀 등어리에 타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나귀 눈을 딱 가려요. 당나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마부가 고삐를 탁 잡고 오른쪽으로 탁 당기면 오른쪽으로 한 발자국, 왼쪽으로 탁 당기면 왼쪽으로 한 발자국, 그리고 계곡 밑에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등어리에 타고 무사히 계곡 밑에까지 내려가요.
당나귀에게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다 보이면 결단코 여러분 인생 못 삽니다. 안 보이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하루하루를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그 불빛, 그 프레시 불빛을 밟고 따라만 가면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그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발등에 등불인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오늘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그 그랜드 캐년에 내려가면 그 당나귀 탈 때 눈을 가린 당나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당나귀를 타고 죽어도 좋습니다 하고 서약서를 쓰고 믿음으로 쓰고 그랜드 캐년을 트레킹할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지 못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 이루지 못할 소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얼마나 험난한지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할지 아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우여곡절이 많을지 아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루하루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10년 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 관심도 없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사는 오늘 나에게 닥친 오늘입니다. 오늘 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10년, 20년 꾸준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의지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도 없고 여러분에게도 없습니다. 많아봤자 작심삼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일을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인도하시는 주님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내 발등에 비친 등불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바로 옮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개혁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으로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함으로 멋진 하루를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원래 능력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원래 나의 한계가 그거밖에 안 됩니다. 우리는 평생을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소망뿐이지 실제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루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는 살아가고, 내일 들은 말씀 가지고 내일 하루는 살아가고, 또 계속해서 매일매일 듣는 말씀으로 매일매일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걷겠습니다. 여러분 결단한 마음으로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